1장부터 그때 시작해갖고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대충 AD 59년에서 한 63년경 혹은 이제 뭐 70년 이후 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장소는 로마인 것 같아요. 4절까지는 서론이죠. 내가 이 일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참 많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들은 이 말씀의 처음부터 목격자라고 그랬죠. 일꾼 된 자들, 전하여 준 그대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아닌 실제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어떤 뭐 깨달았다,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실제.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붓을 들었고 많은 사람이 썼는데 나도 3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원래 데오빌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가카라는 것을 볼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느낌이다, 감정이다, 환경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 우리 맞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글을 쓰냐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 모호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요즘은 근데 사실 분위기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게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느끼느냐 못 느끼냐, 이게 더 지금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처럼 지금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야, 뭐 세상에 사는 동안 뭐 느낌으로 풀어가도 뭐 어떻습니까? 뭐 그거야. 까짓 건 뭐 우리가 80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 문제,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내 문제거든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치면 그는 천국에 갈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의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철저히 알고 확신 가운데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맞는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거 뭐 우리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런 거. 구원 문제도 확실하게 내가 지금 생을 마쳐도 확실한가? 여러분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데 섣불리 모험하지 마세요. 요거 80년짜리 이제 한 40년, 30년, 50년 남았는데 그거 집중하느라고 8천억만 년짜리를 단순 계산해도 몇 대 1인가 말이에요. 80년짜리와 8천억만 년,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8천억만 년짜리도 아니고 한 8천조 정도 될지도 모르는, 8천조, 8천경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땅에서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받는 존재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맞는지, 자기는 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인지, 주님도 나를 내 주님의 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 안 한 채 뭐 그렇게 바쁘게 살며 뭘 의미 있게 살고 좋다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분명해야 되고, 이 데오빌로 각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이게 이 누가의 의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신실한 자의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끝내기, 이것만 해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를 먼저 25절까지, 오늘 본문은 아주 둘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읽었던 마지막 38절까지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그의 부모, 여기 보면 유대왕 헤롯 때, 헤롯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비야 반열에 제사한 사람이 있으니,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보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 이 부인 엘리사벳 둘, 아내와 남편이 둘이 의인이요. 어떤 경우는 남편만 의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내만 의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둘이 다 의인이다. 그 당시의 계명과 규례대로 그 당시에는 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다. 한 70 정도 됐는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가랴를 소개할 때 그는 의인이었다. 지금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죄 가운데 타협하고 경건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의인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교인들 중에도 술 먹는 교인도 있고, 돈을 추구하는 교인도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인도 있고, 대충 막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고, 지금 또 목사들이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난장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시대마다 의인은 존재했고, 중요한 건 내가 그 반열에 드느냐 못 드느냐지, 자꾸 다른 사람 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바울 사도도 그때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다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엘리야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인을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들 다들 이 모양인가, 오늘 교회가 통탄할 노릇이다 막 그러고, 의인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지.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도 따라 살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220만 명에 도달했다는 사실. 22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교회 안 다녀 이러잖아요. 이런 목사 싫어, 이런 교회 싫어. 슬슬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다니게 되는 220만 명 정도가 그도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남들이 그러든 말고 앞으로 300명이 되든 300만 명이 되든 400만 명이 되든, 목사들이 나쁜 짓을 하고 교회 집사가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주식을 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라도 똑바로, 다른 사람 어떤, 나는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긴다. 각자 각오하세요. 주위 사람 보지 마시고. 지금도 이런 아주 타락한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두운 시대인데, 종교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시대, 위선적인 그런 곳에 그도 의인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 시대야말로 세속주의가 판칠 때 다들 이 정도는 다들 하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여러분 자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야지. 남들도 뭐 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또 죄송합니다. 바보다. 그건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의인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자식은 없더라, 그거잖아요. 그가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두 부부가. 자식이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7장 14절에도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분명히 그 당시 흐름은 그런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저렇게 자식을 잘 낳고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당시 자식에 대한 건, 우리 옛날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 집착하잖아요. 그 당시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때도 아마 이들은 숱한 회의가 들 수도 있죠.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주님 섬겼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뭐 그런 부분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식이 없더라도 또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정말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다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약에 좋아요, 이렇게 안 됐으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들도 척척 낳고, 그럼 지금 한 70살이라면 한 30에 낳았으면 어떻게 될까? 애가 지금쯤 벌써 그 요한을 그때 낳았다면 40쯤 됐을 거예요. 40. 근데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가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세니까 그럼 70세 돼서 이제 시작해야 돼.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회개하라 주님 오신다. 70살 돼갖고 광야에서 지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하셔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참 일이 안 풀리고 좀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슨 큰 뜻이 있겠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시험이 보통은 듭니다. 보통은 불평합니다. 보통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겠지. 요걸 꽉 붙잡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그 뜻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제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보여요. 그게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물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남편을 주신 거구나. 이런 아내를 그래서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자녀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런 환경이구나. 이런 직장을 그래서 주신 거고. 여러분, 이거를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서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낙심하고 아예 알기도 전에 불평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보통 이게 이제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애기 같잖아요. 애기, 신앙의 애기. 좀 하나님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진짜 믿으세요. 선한 목자인 것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정말 선하기 뭘 선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찾으셔야죠. 그래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제 이럴 때 8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있던 사가랴, 그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원래 24 반열이 있죠.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반열이 있습니다. 아비야는 8번째 반열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고, 이때 백성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백성 나와서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하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11절부터 너의 간구가 들렸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도 지금까지 기도한 걸 알 수 있겠죠. 원래 자기가 원하는 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계산으로 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예를 들면 70이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끝난 거 없어요.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13절에 요한. 우리 집도 요한 있나? 요한이라는 교회 한두 명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요한 있던가? 우리도 안 왔나 오늘? 네. 요한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은데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약간 준혜가 약간 급비슷하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 지금 나타나네. 요한. 바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다른 사람은 그 한자를 풀어서 뭐 하지만 요한은 한자 풀 게 없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어야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게 요한의 뜻이에요. 정말 은혜로우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서 부모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 자가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을 줄 것이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성령이 충만함.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며 또 주 앞에 앞서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16절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은 떠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가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출해 놓고서도 내가 뭐 양심대로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이미 가출해 있는 상태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 우리는 애당초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 위치에 있던 내가 확실히 지금 주님의 가정에 들어왔는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돌아오게 하게 된 일은 그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다. 원래 주님의 일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죠. 요령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과 능력과 재력 이런 것으로 세상 일은 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은 어떤 머리 돌아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과거의 조장 경험으로 아니에요. 과거의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없이 자신의 열정으로 하려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꾸 열심을 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은 항상 체력이 돼야 나가지, 체력 준비 안 된 채 나가면 머리로는 될걸요. 이렇게 뛰어서 저렇게 해서 팍 집어넣으면 된다. 머리로 된다고 축구가 됩니까? 지가 실제로 그렇게 뛰어서 돼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다면 그 이전에 먼저 체력 준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가 성령 충만. 아무리 좋은 학벌과 아무리 좋은 지위와 아무리 재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때때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그걸로는 지금 조장할 수 없으며 그걸로는 간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극적으로 술 안 마신다고 해서 주님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교인들 술은 안 마셔요. 그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에도 취한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 주님의 일 못하는 거는 뭐 술 취해서 못하거나, 또 술은 안 취했지만 성령이 취했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잠깐 지나가는 길에 한다면, 술은 항상 뭐가 문제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거 한 잔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한 잔 정도야 뭐, 양이 아니라 한 잔이면 그 다음엔 두 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열면 이걸 딱 막아놔야지, 열면 한 잔인데 어째서 두 잔이 안 됩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꾸준히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이 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알코올 중독자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예 입에 대지 말아야죠. 우리 삼손이 머리털 다 밀려서 힘이 없었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 머리털 7가닥을 끊겼을 때 이미 졌다고, 그렇게 사사기 16장에서는 얘기, 삼손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밀리는 거, 조금 타협한 게 바로 큰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술이 죄냐 아니냐,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맑은 정신에, 지금도 흐리멍텅하고 좀 그럴 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맑은 정신에 주님 섬길까를 궁리해야지 술만 안 취하냐. 그리고 제가 이때마다 늘 얘기한 거 있었죠. 일단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근처라도 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왕이 어떤 걸 명령했다면 그 신하 충신들은 아예 그걸 지키려고 그러지, 꼭 경계해서 요 정도는 왕이 요건 허락된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 그 효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유언을 남겼다면 정말 그 근처도 안 가야지, 그걸 자꾸 뭐 요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너 물에 빠지지 말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지.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꼬마가 말이지, 물에 가서 바다 요 정도는 발 정도 담그고 요런 건 되는 거, 자꾸 그렇게 따지는 거, 그게 완전히 굴복을 하지 않아서. 주님이 하나를 얘기하면 한 셋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하나를 놓고 막 분석을 해갖고 술 취하면 0.00 뭐 몇 프로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느냐. 그럼 원래 술 취하지 않는 어떤 뭐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그냥 소주 한 병씩 마셔도 그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그거는 몽롱하게 있어도. 취함의 기준이 어디예요? 혹시 나중에 주님 다 우리 죽은 다음에 취한다는 건 네가 한 잔으로 들어가서 약간 기분이 졸랑말랑 그거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아예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포도주 한 잔 어떠냐, 누가 뭐 한 잔을 얘기해요? 한 잔이 다음이 문제라니까. 항상 담배도 끊을 때 확 끊어버려야지. 새가 피던 사람이 뭐 요 정도 피는 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자꾸 주님과 이렇게 좀 이렇게 밀당이라 하죠. 밀당. 그거는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의 엄히 명하심이면 아예 그 의도가 아주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건데, 그걸 자꾸 취했냐 안 취했냐 그렇게 따지는 그 신앙생활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주 초라해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가랴가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나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천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지금 뭘 상황을 아냐, 천사요. 지금 나는 늙고 아내는 나이 맑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천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은 사실은 버리기도 하지만 징표예요, 징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백성들은 그가 환상을 본 줄 알았고, 그가 나와서는 뜻으로, 몸짓으로 뜻을 표시했다. 22절. 그리고 집에 돌아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4절 25절에 천사가 얘기한 그대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워.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엘리사벳이 예를 들면 뭐 한 65세쯤 됐다, 70세쯤 됐다, 엘리사벳이. 우리는 정확히 몰라. 근데 할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임신한 모습을 보이면 할머니 입장에서 좀 이렇게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게 좀 부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엔 그거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할머니고 그런데 자기가 그러나,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생각 그냥 해본다 이거. 뭐 이거 갖고 너무 뭐 고민하지 말고 이걸 왜 숨어 있었을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 그동안 무자한 자로서의 그런 부끄러움을 없애셨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고 나서 2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천사의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죠. 그래서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좀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도 좀 높은 것 같죠. 앞에서 얘기한 천사랑 세례요한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수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 예수는 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게 예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진짜 구원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그는 큰 자가 되고 3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럴 때 이제 34절 마리아의 반응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럴 때 이건 어떤 불신보다는 의아함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수납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길 일은 뭐 예상되는 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간음이 돼버리고 이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9절에 보면 결혼 전에 성관계 이런 거는 돌에 맞는 거죠. 신약에서는 우리 고린도서 7장 8절 9절 우리가 결혼 이후에나 성적인 게 허락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두 잉태가 있는 거죠. 엘리사벳의 잉태와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은 원했고 마리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천사의 말 그대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늙었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었지만 애를 낳게 되는 거고,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었지만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하나님 자신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결혼한 다음에 이 배우자, 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너무 신앙이 없어, 그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앞날의 문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은 꼬였고 이제 망했고 소망이 없다? 그럼 좌절해야죠. 술이나 퍼먹어야죠? 아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다 깨진 것 같다? 거기서 기도하세요. 포기함 없는 기도라세요. 여러분, 한 10년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도?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기도로 연결해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기도해야 돼요.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 말고, 욕심이 아닌 거. 어떤 것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자꾸 합리적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자꾸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할까를 항상 기준으로 여러분이 삼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천사 얘기를 수용하고 있어요. 수용해요. 근데 다 이해되어서 수용한 건 아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 이런 건 경험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한다고 하시니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떻게 내 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마음에 확신은 없어도, 이게 정말 마리아가 이 얘기 들었을 때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수납을 했지만 그게 될 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느낌이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는다. 주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예. 우리 앞날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 현재 여러분 삶, 이거 다 예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다른 삶이에요. 지금 주은혜 교회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생각이나 했습니까? 벌써 교회 떠나려고 몇 번씩 했다고 아직도 붙어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결혼한 사람들, 그 배우자랑 원래 만날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또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 그 자식을, 내 자식을 내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또 내 지금 현재 직업, 그 원래부터 생각하던 거예요? 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지금 우리 앞날에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 네, 펼쳐집니다. 여러분, 나도 이전에 내가 지금 주은혜 교회 이렇게 목사가 돼서 또 이런 설교할 거라고는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학생 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도 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이건 너무 당연해. 이거는 네, 우리가 전혀 다른 삶,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혹시 그 삶이 혹시 어려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이여 봤자 그것은 나그네 길에서 80년짜리에서 겪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주은혜 교회 교인 된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중에 뭐 성가대, 내가 지금 주은혜 교회 성가대가 될 거라고 한 7년 전쯤에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한 뭐 이런 일, 생각지 못한 일이 어떤 뭐 교사가 되기도 하고 뭐 간사도 되고 또 집사가 된다는 거 자기 알고 있었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 펼쳐집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지금 뭐 감옥 가에 있는 정치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뭐 감옥 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대통령, 옛날 전 대통령
즉 감옥이 있을 거라고 옛날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전혀 앞날, 여러분의 앞날이 뭐 지금 잘 산다고 해서 꼭 나중에도 부자라는 법이 있어요. 또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꼭 늘 가난해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막 돈을 뿌리고 다닐 정도로 또 부자 될지 알 게 뭡니까? 전혀. 내가 그 남자의 내가 아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걔랑 다 알고 있는데 걔랑 결혼, 어떻게 쟤들이 부부가 됐는지 말이죠. 신기한 게 많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신기하게 만들 거예요. 걔랑 결혼했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근데 어느 현실이, 근데 혹시 그런데 그 현실이 내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이에요. 뭐 그렇게 좀 잠깐, 그 사람이 잠깐 남편 노릇하는 거고 아내 노릇하는 거고 자식 노릇하는 것일 거고, 우리는 영원한 본격적 삶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혹시 그런 상황, 또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우리는 여전히 다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 이걸 여러분 받아. 머리카락 다 세신 바 되었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다면, 그럼 나에게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이 그래 우연이 된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뜻, 섭리, 선한 목자의 결정,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 지금 이런 것을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이거 말씀 안 해주면 그 엘리사벳까지는 몰라요.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가지고 늙은 사람이 낫나이지만, 만약에 이 마리아 같은 경우 이거 말씀 안 해주는데 어느 날 임신 느끼고 있고 애가 막 자라는 걸 느낀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게 되는 거고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고, 당장 주위 사람한테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본인도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미칠 거야. 뭐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는 건지. 그러나 여기서 천사가 이걸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하겠지만은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서로 화답하고 이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지금 아기를 갖는가,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우리 생이 결정돼요. 우리 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낙심하게 되고 괜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괜한 고생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결혼한 가정들 장년부 이렇게 봤을 때 그 고생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고생하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남편의 역할을 모르니까.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매로 만들어주는 게 남편의 역할인데 그걸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또 아내가 왜 이렇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가? 대드니까 순종을 안 해요. 머리로 인정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이미 자매들아 그렇게 아내들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자기가 맘먹어. 아내가 남편의 결정을 우습게 봐. 남편이 머리로서 했으면 순종을 해야지.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왜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았으니까. 부모들이, 젊은 부부들이 이제 애기 키우면 뭐냐면 인류대학 보내는 게 그들의 지상 목표예요. 성경과 정반대로. 제가 얘기했죠. 신앙 없는 애가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서 애 망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신앙 없는 애가 하버드 대학을 다닌다든가 막 애 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고 성경에 나왔나요? 성경에는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냥 돈 벌러 나가버리고 맞벌이 부부하니까 애는 누가 양육합니까? 시엄마가 하나요? 친정엄마가 하나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니까 결국 그 자녀 때문에 나중에 고통은 고스란히 자기 목이 한 10년은 잘 지낼 수 있겠죠. 애가 머리가 들면서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성경적 사고가 들지 않고 세상적 사고가 들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다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대항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성경대로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경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냥 남편이 돈 버는데 아내도 돈 벌러 나가면 애는 어떡하냐고요. 애는요 최소한 그게 사춘기 지날 때까지는 돌봐줘야죠. 사춘기 때가 얼마나 힘든 기간에 엄마가 붙든지 아니면 엄마가 나가면 아빠가 앉아서 도와주든지 그렇게 가르쳐도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애 때문에 운대니까요. 불신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기껏 집 장만 돈 맞벌이 부부의 집 장만 해도 불신자랑 살면서 그 애 때문에 허구한 날 우는 수많은 그 가정이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기도 응답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낙심부터 하니까 또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하면 안 되는데 그 염려가 들 때 그렇게 마음에 그게 걱정이 되는 순간 바로 기도하라. 제가 밤낮 얘기하는데 바로 기도하지 않고 뭐 10분 20분 동안 그 문제를 갖고 걱정한다든가 그 염려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를 내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그 순간은 아니에요. 그분은 또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의 고난은 모든 성도들이 갖는 기본적인 건데도 신앙생활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뭐 하여튼에 그 가장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안 하니까 PBS를 그동안 대충 해왔으니까 그 성경 그 야고보서만 하나 제대로 연구해도 로마서랑 야고보서 에베소서 한 3권만 연구해도 그런 소리는 안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얘기 그런 얘기 아직도 고난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섬기라고 그랬는데 전혀 섬기지 않고 자기가 갑이 되려고 그러고 아니면 자기가 동등하려고 그래요. 사람들하고 성경은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종이 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종이에요. 지금 대인관계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기가 지금 종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없어지는 거고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돈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돈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이미 성경에 써 있어요. 돈을 너 사랑하냐?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온갖 근심이 너를 찌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에서 저는 뭐 돈도 없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더 뭐 벌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제로로 만들고 죽을까? 지금 번 돈을 너무 많이 지금 벌어놨으면 이제부터 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모아놓는 걸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이 너 그렇게 많냐? 이거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뭐 돈 있는 사람도 없지만은 앞으로 생각할 때 돈을 사랑하면 그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지 말라. 그럼 너 혹시 돈이 있냐? 부자냐? 그러면 써먹어. 빨리 그걸 너 갖고 있으면 그게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자의 잘못은 갖고 있는 게 죄악이래. 그걸 가지고 구제와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거 그게 죄악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갖고 있으므로 이 돈이 많은데 이걸 어떡할까? 그러니까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이게 다 문제. 돈 더 벌려고. 또 분노도 마찬가지.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부싸움 하면은 이틀 3일씩 얘기도 안 하고 분노를 갖고 있고 또 분노가 있을 때 어떡하라고 했어요? 원통함을 풀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수협회 때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원통함을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 사람이 원수야. 이거 원수인데 어떡하라고요? 그럼 용서하라고. 원수니게? 그럼 용서해 줘야 돼요.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이런 것들 다 이거 여러분 이런 대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우리 생은 넉넉해지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구나, 특별한 은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지만 조금만 더 적용했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이 신앙을 갖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좋을 수가 없어요. 돈은 없죠. 뭐 앞날에 대한 대안도 없고, 또 많이 뭐 어려움도 많이 닿고, 또 이런 일을 목회하다 보면 뭐 비난이야 그건 기본이고, 오해받고, 또 참 얘가 왜 이렇게 살까 막 속상해서 잠 못 자고 안타까운 일 많이 있고, 그래도 저는 참 자유가 되니까요. 참으로 기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사람이 저처럼만 살면 참 좋겠어요. 이 땅에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될 상황은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뭐 욕심도 없어요. 자꾸 내가 내 얘기를 이렇게 제가 잘난 척하고 하는 거,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 무슨 그렇게 욕심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덤으로 사는 주제에 요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남들의 인정 뭐 이렇게 받을,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때요? 목이 아파서 크게 얘기도 못 하겠어요. 좀 그만 좀 욕심 좀 부리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뭐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순전히 세상 사람이 완전히 뭐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쓸데없는 욕심, 저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열등의식 속에서 왜 이렇게 열등의식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쓸데없는 우월의식 갖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기껏 잘 풀어줬더니만 교만해가지고 주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지금처럼 섬기는 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여 섬긴 게 그래 그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기껏 태어나서 하나님께 기쁨도 못 드리면서 사는 모습. 요한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태어남을 기뻐한다는데, 내가 태어난 것이 내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맞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까? 목사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쁜가요? 우리 과친구들, 우리 직장 친구들 나를 만난 게 행복해요? 나를 슬슬 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이 잘 안 풀린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애기들 중에 어린애들은 어떤 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눈을 처음 보고 무서워해야 돼. 눈이 막 하얀게 떨어지니까 어이구 무서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또 아니면 작은 벌레도 막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죠. 꼭 그래요. 지금 인생이 지금 기쁘지 않은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몸에 뭐 병이 났거나 뭐 위에 탈이 나면 뭐 설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인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기쁘지 않고, 다시 태어나도 나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든가, 평안하고 살맛이 나지 않고, 지금 나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내가 이 길에 들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주님의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단지 저 목사가 저런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뭔가 사는 게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고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고 사람들과 너들은 나의 인생을 본받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그는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러한 근심 걱정이 없고
만족이에요. 주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바울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평안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는 건 세상에서 주는 거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부디 여러분 또 한 번의 설교 또 뭐 목사님 그런다 그러지 말고 지금 정직하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사는 게 맞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주님 섬기는 게 내가 정말 잘 섬기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일생일 때 최고로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생을 마쳐도 주께서 나를 환영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너무 잘 살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인생을 리셋해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길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선 기도부터 할 것이요, 한없이 기도할 것이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여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게 하세요. 한 달이라도, 한 달 정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나의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뭐 한 달 지나도 없다면 그걸 어쩌면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물어보셔서 한번 주님께 나를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그냥 급하게 해서 밤낮 바쁘게 살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줘서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 물어보셔서 반드시 여러분 생에 후회 없는 생,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사는 거다, 지금 나는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참으로 내가 제대로 된 것을 알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제대로 길을 들어섰는지,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지금 돈은 없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행복한가? 우리 분명히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